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구속사적 설교를 하라 해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라고 해요. 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속사 설교란 쉽게 말하면 성경 신학적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한 적용이 곧 구속사의 설교다. 고신 신학의 교의학 교수 고재수 선교사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속사란 모든 시대를 포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사역이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덧붙였어요. 구약을 기독론적으로 읽는 것은 그저 재미있는 주제에 불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생이 걸려있는 죽음과 생명의 문제다. 구속사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내용이니까 그 구원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약을 단순히 기독론적으로 읽는 어떤 재미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우리의 생명의 문제다. 그리고 같은 시대의 박종칠 교수는 구속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려고 하시며 그 뜻을, 그 계획을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역사적 사실의 총체가 바로 구속사적이다. 이런 얘기를 정의를 냈다는 것입니다. 차영배 교수는 구속사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사를 이름한다. 성경은 단순한 말씀이나 추상적 진리를 담는 것이 아니고 창조라는 큰 역사적 사건을 시발점으로 하여 재창조 완성에 이르기까지, 재창조는 쉽게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한 신의 일련의 행동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구속사를 정의를 했습니다. 구속사 관점에서 연결되는 객관적 구속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이에요. 물론 이제 이 율법과 복음이 어떤 관계 속에서 구속을 이루어 가는가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율법주의에 빠고 신앙이 윤리도덕에 멈춰 있거든요. 자, 율법은 토라라고 합니다. 율법은 계율 또는 법, 가르침, 교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인가. 율법이 그걸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대가는, 범죄의 대가는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객관적으로 규명해 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객관적 조건을 제시한 율법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엄밀하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과 우리 양심에 새겨진 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인간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가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뭔가 느끼잖아요. 옳고 그름을. 그것도 하나의 율법에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 그리고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신약의 선과 악의 기준으로 주신 인간의 행위의 모든 규범, 모든 법이 다 율법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가 이렇게 듣다 보면은 우리의 삶의 행위의 기준이 되는 것도 하나의 율법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그 자체를 지켜서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지키라고도 줬지만 너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도록 줬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율법의 문제를 잘 알아야 복음과 어떻게 구속이 이루어진가, 구원이 이루어진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이 주는 의미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율법을 우리의 양심의 어떤 그 선과 악의 기준도 주었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그 모든 걸 총체적으로 율법이라는데 그것을 내가 지켜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다 지킬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음을 보여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내가 다 지킬 수 있다면 구약이 구약으로 율법으로 끝나겠죠. 메시아가 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율법은 내가 이걸 다 지킬 수 있어서 구원받는 차원이 아니라 이 지킬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이걸 합리화시켜 그래 지킬 수 없으니까 난 안 지켜도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율법은 은혜의 복음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이런 이제 율법이 주어짐으로 옳고 그름,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라는 규범이 주어짐으로 죄가 확연히 드러나는 거죠. 율법은 선하게 우리에게 줬지만 결국 내가 내 죄를 자각하는 하나의 은혜의 파편으로 이 지킬 수 없음을 자각하도록 보여주도록 하는 기능이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내 죄를 더욱더 죄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내 죄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법규가 없는 나라는 시골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니잖아요. 빨간불 파란불 필요 없이 사거리 우선순위 없이 다니잖아요. 그러나 율법이 이제 규정되면은 잘잘못이 규명되는 것처럼 그런 율법의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이것은 이제 좀 난이도 있는 문제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것은 이 율법과 이 은혜는 카이로스 속에서는 하나로 줬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크로스 속에서 이제 이게 우리가 순서적으로 풀지만은 율법과 은혜는 동시 작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확인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부모 여러분 불효라는 느낀 동시에 어머니 은혜가 크구나. 이렇게 우리가 자각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뭐라냐? 만일 의롭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율법을 다 지키면 내가 의인이 되었다면 예수의 죽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인간에게 선악의 기준을 제시하며 인간의 죄인됨을 보여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라는 것은요, 지향성이 있다 그랬어요. 자, 죄가 원문적으로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저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은 뭐예요? 내가 그 관역을 지향하고 있는 게 선이죠. 죄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 관역을 지향하고 있으면 그건 죄가 아니죠. 그 벗어나면 죄죠. 그러면은 전체로 보자는 거예요. 전체로 보자면 지금 내가 일하고 있어. 지금은 내가 관역에서 벗어났어. 근데 어떤 사건, 어떤 의도에 의해서 내가 다시금 내 지향성이 관역을 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지향성에서 벗어났어. 내가 지금 관역에서 벗어났지만 내 존재를 누가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그 지향성을 피조물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류해야 돼요. 왜? 최종적으로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어거스틴은 펠렉스 쿨파, 오 거룩한 죄여, 오 은혜로운 죄여. 얼마나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이 섭리만 알아도. 이 섭리를 모르면은 욥기에서 배웠잖아요. 하나의 멈춰있는 규범. 여러분 뭐가 이렇다. 이것은 멈춰있는 규범이라는 거예요. 갇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 나도 답답하고 서로 답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이고 명확한 이런 답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의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거죠. 나의 이야기는 뭐예요? 실수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울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 나중에 봤더니 그게 은혜더라. 이런 자기 이야기를 생략시키는 거예요. 규범에 묶여 사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욥기에서 얼마나 은혜롭게 여러분 설교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율법의 역할 기능은 인간을 분명히 정죄하지만은 그것은 인간이 구원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이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큰 은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우리가 이 옳고 그름, 이런 어떤 규범이 우리가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갇혀있고 닫혀있고 멈춰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사랑은 눈물에 씨앗 해버리면 그 안에 갇혀는 거죠. 그리고 그건 멈춰있는 거죠. 그러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울고 불고, 아까 우리가 지향성과 관계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거기에 벗어난 그 삶도 하나님이 결국 나를 이끄신다. 왜?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나를 예수의 충만으로 구체화시켜가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우리를 이렇게 가두었다는 거예요. 이 규법이 우리를 가두잖아요. 근데 택자는 이 율법과 은혜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의 기능은 내가 죄인됨을 자각한다 했잖아요. 그와 동시에 여전히 우리의 지향성은 선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예수가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었죠. 여러분, 카이로스 속에는 하나라니까요. 과거, 현재, 미래가 나눠져 있지 않는 거예요. 이 관계를 여러분 어려워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크로스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미 완료됐다니까. 율법과 은혜가 하나로 우리는 구원이 완료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풀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왜? 피조물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네요.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가 더 크다 적다? 크다는 거예요.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더,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 해서 합리적으로 우리 목사님이 율법이 죄를 지으라 했어.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더했다 했어. 그래서 죄를 지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 자, 이걸 만지지 말아라. 이거 만지면 뜨겁다. 근데 살짝 만지니까 안 뜨거워. 그럼 또 만지고 싶죠. 그래, 정말 뜨거워. 은혜가 아니에요. 더 큰 은혜잖아요. 왜? 뜨겁게 느낀 만큼 이제 여기를 만지겠어, 안 만지겠어? 안 만지기.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하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한 무감각하다면 이제 할 말이 없어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그 율법에 갇혔다는 것은 내 죄됨을 이렇게 우리가 자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그 은혜가 더함으로 결국 이 율법을 없애가는 것이 아니라, 욥기 설교 여러분 잘 들으셨죠? 그 내 친구의 규범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경험 속에 실제적인 그 윤리도덕이 내 안에 이제 스며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구체화돼 가는 거죠. 말로 했던 것이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실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그러면 이웃을 사랑해. 근데 사랑하지 못했어. 못한 걸 크게 느꼈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니까 내가 사랑을 못했네. 우리 주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네. 이 은혜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뭔 말인지 이해 가시죠, 여러분? 율법이 어떤 기능이란 거? 그래서 이 은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이루러 왔다. 그러나 이 죄의 자각이 없으면 안 돼. 필수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실수가 은혜인 거예요.
그렇다 해서 실수를 절대 내가 정당화시키지 말아야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게 하고 그 대표되는 그 계명이 내 안에 더 굳혀야된다는 차원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러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 한번 봐봐요.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내가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가 없이 내 스스로 율법을 성취할 수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떨어진 자다. 이처럼 율법의 목적은 인간을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나 율법의 역할은 인간의 죄에 대한 지적 또는 정죄라는 이중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때로는 율법적으로 나에게 자학이 있게 돼 있어요. 이걸 잘 받아들이면 다 은혜인데 문제는 뭐냐? 이제 이거 안 받아들이려니까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다니까. 은혜와 율법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가 때로는 내 안에서 나를 들춰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설교는 죄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나 이 기능은 결국 예수의 은혜를 붙들게 되고 예수께서 이 내 못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은혜를 진실로 자각한다면 그 지적받은 내용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바로 알아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려면. 근데 이걸 모르면은 이걸 이원론적으로 나눠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원론적으로 나누면 뭐예요? 지적으로 끝나는 거죠. 찔림으로 끝나는 거죠.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신앙의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걸 이제 저대로 우리가 복음과 연결하게 되면은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의 못남을 드러내고 또 예수 붙들게 하고 그러므로 그 다시금 예수의 뜻을 내 안에 구체적으로 이루어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죄인에 대한 정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에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것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선포,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신약 복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관련된 구약의 모든 내용,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의 언약 이후 각종 언약의 내용이 다 복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도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너 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잖아요. 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렸도다. 복음이죠. 그래서 신학만 복음이 아니라 신약에도 율법이 있는 것처럼 구약에도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선지자의 모든 예언과 선포도 다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후하여 나누어지고 강조점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즉 율법과 복음은 그 역할은 다를지라도 한 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구원의 계시라는 차원에서 통일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목적은 뭐라고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요. 구속사적 설교로 본다면 복음도 그 목적은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죠. 강조점은 다르지만 그런 의미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창세기인데 이 정도로 이제 구속사적 설교가 무엇인지 또 율법과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창세기는 왜 창세를 했는가? 우리가 1장 1절의 태초에 영어로 in the beginning이라고 그러는데요. 히브리어는 베레시트라고 그럽니다. 베레시트. 70인 성경이 있어요. 셉차진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L자에서 SS 두 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이게 70인 성경이라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당시에
여차여차 역사적 사정은 복잡하고 성경학자 70명이 나름대로 성경을 이제 정경화시킨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헬라어로는 게네시스, 우주의 기원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영어로 현대차의 뭐예요? 제네시스, 우주의 기원, 창세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한글로 창세기라고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있어서 창세기는 태초에, 요한복음은 태초에, 같을까 틀릴까요? 다릅니다. 자, 창세기의 태초는 베레시트, 바로 그 시초에, 다시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태초는 모든 만물이 시작하는 태초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빛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태초는 우리 인간이 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태초지만 요한복음 태초와 창세기 태초는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이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 연도는 열왕기상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니브월 곧 둘째 딸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아멘. 출애굽한 지 480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그러면 480 더하기 솔로몬이 970년에 왕이 됐어요. BC는 숫자가 작으면 가까워요? 숫자가 커야 가까워요? 우리하고? 헷갈리죠. 숫자가 작아야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왕이 되고 4년이 지났으니까 970년에게 되고 나서 4년이 지났으니까 이 숫자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지.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야. 그래서 이제 966년. 그래서 이제 480년 더하기 966년 하면은 BC 1446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다 추론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 그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광야 40년까지 했으니까 1446년에서 1406년 이 사이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는 두 부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11장, 이 바벨탑 사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타락, 구원 계획, 두 족보, 그리고 홍수 심판, 그리고 이제 바벨탑 사건. 그래서 창세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이러한 창조의 인류의 역사의 기원이 나오고, 이제 12장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이야기로서 창세기 내용이 대략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성경에 구속사적 성경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구원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구원 얘기를 하려면 거기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적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형이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표란 얘기가 나와요. 우리의 구원은 결국 예수께서 이루셨는데 이 창세기에도 그 구원의 내용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부 그래요. 전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의 구속이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할 걸 얘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창조할 때보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했던 것처럼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것은 호부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선. 그러니까 우리의 복이 막 뭘 갖고 뭘 쟁취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선, 제가 욥기 설명해 줬잖아요. 아름다움. 그 인간의 됨됨이죠. 사실 예수의 실체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3장 15절이 전문 용어로 말하면 우리가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해요. 이제 예수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 가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여자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이 여자를 이해하는 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해석이 안 되니까 뭐 여자 목사니 뭐니 다 문제가 얽히는 거예요.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티끌이란 얘기, 흙. 그러니까 아담은 또다시 말하면 그 안에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도 마찬가지로 여자는 뭘 낳아야죠? 생명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자 안에는 누가 품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가 품겨져 있는 거예요.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룬 거예요. 물론 이제 남자, 여자 한 몸을 이룬 거죠. 이 남자는 더 적극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이제 교회와 한 몸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생육번성 땅의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 땅의 뭐 번영주의적인 물질 세계가 아니라 생명의 잉태예요. 그 생명이 단순하게 우리가 이런 어떤 원소로 말하면은 이거나 사람이나 산소, 질소, 탄소, 수소로 형성되어 있다니까요. 인간이 유일하게 다르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그런 의미에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교회가 연합해서 이제 다시금 생육번성 땅의 충만, 교회의 부흥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의 부흥. 이 비밀은 또 성경에서 해석을 해줘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33절까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은 하늘의 단어를 이 땅의 단어로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가 여러분 어려웠죠, 사실. 그러나 이 언어를 모르면 왜? 유일하게 알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언어입니다. 중요해요, 언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언어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알아가야 돼요. 안 알아가면 내가 뭐라 했어요? 멈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낯선 이 언어들을 힘들지만 느끼고 깨닫고 가야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를 이해하는 것은 구원론에서 너무 중요해요. 결국 이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사단이 원수가 된다. 이 원수를 원어적 해석을 보면 갈등이 있을 것이다. 싸움이 있을 것이다. 너의 후손과 또 여자의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로 묶여져 있는 교회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너의 후손은 사단의 졸개들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도 악한 영들은 계속 우리를 교회와 갈등을 일으키죠. 사단이 자꾸 여러분 참소 고발자로 만들어가지고 교회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작살낸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구속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걸 이제 꼭 힘의 원리로 박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사단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어렵죠. 사단의 권세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 마침은 아이스크림. 내가 죽은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제가 날 유혹하잖아요. 난 죽었다니까? 야, 너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거 이제 법적 용어로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이 나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죽으면 모든 공소시효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이 힘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김익두 목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자기 부국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김익두는 죽었네라고 뿌리고 다녀요. 그치?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문제를 모르니까 자꾸 힘의 원리로 뭐 이긴 걸로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 죄를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야, 죄에 대해서 나 죽었다니까? 여러분, 누가 막 미움이 들어요? 자존심 상해요? 나 죽었다니까? 뭐, 막 시기, 질투, 막 그 나쁜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예수와 나 죽었다는 거예요. 넌 나하고 상관없지. 내가 죽어버렸는데. 나는 예수하고 다시 태어났는데. 그러나 문제는 뭐냐? 아직 미완료 시절에 있기 때문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고. 아까 그래서 이제 다시 구속사가 율법과 은혜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게 단순하게 죽으면 좋은데 안 죽어. 그래서 자꾸 내 죄됨이 드러난과 동시에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실수했군요. 주님 여전히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는 뭐예요? 죽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자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삶의 정황 사건이 나를 성숙시키는 복된 기회다. 또 나는 그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해야 할 명예로운 복된 기회다. 이제 이 두 가지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현실로 와봐라. 피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선순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가져야 돼요. 이제 피해버리면 나는 멈춰 있는 거예요. 왜? 낯설음을 적응하지 않으면 난 성장의 길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특히 교회 안에 이 부딪힘이 있는 것, 또 못마땅을 경험하는 것은 복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 그걸 잘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삶의 일체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진정한 구원의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